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 그로부터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 주의 칼이 된 자가 그 사악한 자 마귀면 주의 손이 된 자로부터 나를 구해 달래요. 그러면 주의 손이 된 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지금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라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특히 다윗을 지금 몹시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칼이 있다면 또 주의 손이 있다라는 것.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주의 팔이고 또 주의 오른손이지요. 그런데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주님의 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이러이러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의 주의 손이 된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 달라는 건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물론 그 주님의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그의 아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그 압살롬이 주님의 손의 역할을 해서 그 다윗을 벌했어요. 또 그 주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아들 솔로몬이 범죄할 때 내가 사람들을 써서 그를 벌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되게 될 거다. 그런데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그 사람들의 자녀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자, 사람의 막대기 그리고 채찍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주님의 뜻에 반해서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적인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론이라는 언론 또는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뒀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도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자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도 하시고 채찍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주님의 손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징계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당신 더 이상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당신 그렇게 당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손, 즉 그런 사람들, 언론들 통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나의 언행 심사를 정말 바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출해 달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대대로 형통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재물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려 가지고 그러고 사는지. 정말 이 순수하게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신앙도 없고 혹은 우상을 타종교를 아주 다른 신을 더 많이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치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냥 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살인자,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아주 버젓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땡이고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살고 나면 죽고 나면 그냥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마치 자기가 일군 것인 양,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것인 양, 나는 자수성가했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교회나 목사들이나 주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듣게 하고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네,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것도 보통 악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왜 이렇게 세상 말로 형통하게 그렇게 살고, 정말 너무나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는 게 참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죽어서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미끄러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락하게 되고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그 주님의 손 역할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한들 나는 그리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깰 때에,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뵐 때에, 그러니까 내가 깰 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활했을 때예요. 이 다윗은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언시들 있잖아요. 특히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시를 썼을 때, 그때 가만히 보면 항상 주의 죽은 자가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일으켜짐을, 그럴 때도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또 이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가 깨어나면, 즉 부활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냥 영원히 꼭 잠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래요. 왜 그러느냐?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주님이 빨리 오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영생불사의 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입으셨던 그 몸, 몸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보상과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기쁨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나의 참 기쁨,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의 형통함, 예, 기쁨이지요. 즐거움이지요. 그런데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그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걸 누리면서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